아멘, 할렐루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 보고 인사할까요?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윤 목사님이랑 예전에 같이 방송하고 사역한 게 20년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년 넘게 헤어지고 나서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만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도 변함없이 복음의 자리에서 만나서 감사하고요. 오늘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로 청소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청년들을 주로 많이 만납니다. 초중고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엄마. 여기 엄마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엄마 하면 뭐가 떠오르냐? 라고 말하면은 1등으로 뽑힌 게 뭘까요? 엄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엄마. 예, 아무거나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밥. 또. 그렇죠. 엄마는 밥. 아침에도 밥. 저녁에도 밥. 하루 종일 밥. 또. 공부해라. 잔소리. 또. 사랑. 희생. 헌신. 이런 건 잘 안 나오네요, 여기는. 대부분 딴 데 가면 사랑, 희생, 헌신 이런 거 좀 나오는데 여기는 밥하고 잔소리만 계속 나오고 있는. 밥하고 잔소리, 아빠 뭐 이런 거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하면 떠오른 단어 1등이 뭐였을까? 지금 나왔는데 1등. 사랑도 있는데 1등은 안 해. 예? 희생은 아예 없어. 1등은 잔소리. 지금 여기 두 번째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라고. 잔소리가 1등이에요. 사랑이 2등인데 충격적인 건 사랑 많은 엄마가 잔소리가 더 심해. 엄마는 밥을 주는데 밥을 주면서도 잔소리를 해요. 엄마는 아빠한테도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잔소리가 많아요. 근데 엄마들이 많이 하는 잔소리, 뭐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다시 한번 뭐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믿는 거예요. 우리 애가 뭐만 잘하면, 공부만 잘하면 그래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근데 여러분 진짜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 그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무튼 요즘은 시대가 너무 힘드니까 다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건 다 투표로 해야 돼. 아무튼 그냥 투표를 따라갈 게 없습니다. 자, 여기도 어쨌든 투표로 여쭤볼게요.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맞는 말 같다 본척. 맞는 말 같다 본척. 자, 좋습니다. 모두 다 높이 드시고. 자, 내리고. 아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번쩍. 자, 번쩍. 오. 비슷비슷합니다. 좋습니다. 저기는 어린이가 손을 들었네요. 두 번째로 너의 의견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이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지금 너밖에 없으니까. 저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는 20살 때 중고등부 보조교사였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 그리고 중고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단체 목사, 그리고 중고등부 선교단체 대표,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는 순회 사역자로 올해로 32년째입니다. 그냥 32년째 애들만 계속 만나고 있어요. 자, 제가 30년 넘게 애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 정답은 아니고 제 생각, 공부 열심히 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알면서 왜 손을 안 들었어요? 그건 아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도 이상한 사람이 있고, 공부 잘해도 못된 사람이 있고, 공부 잘해도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우리나라 엄마들이 알고 있는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을 뿐이야. 자, 다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누가 알고 있는? 엄마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다 뭘 잘한 거예요?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는 게 딱 하나야. 모르고 됐고, 우리 애가 뭐만 잘하면, 공부만 잘하면 뭐라도 할 수 있다니까. 네가 공부만 잘하면 넌 나중에 분명히 뭐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의식이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구장창 공부해. 1년 365일 공부해가 엄마들의 1순위거든요. 자, 저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하고 엄마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님도 뭐가 많으시다? 물론 사랑이 많으시겠지만 하나님도 뭐가 많으시다? 약간 잔소리가 많으시다. 새벽 잔소리, 수요 잔소리, 금요 잔소리, 줄리 낮이랑 오후 잔소리, 부흥에는 3박 4일 잔소리. 저는 이 교회 오늘 처음 왔잖아요. 여기는 설교 길게 하는 거 좋아해요? 짧게 하는 거 좋아해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모두를 위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사랑하지만 아빠가 출장 가면 더 좋아요. 아이들은 엄마가 좋은데 엄마가 집에 없는 날 더 좋아해. 왜냐? 엄마랑 아빠가 집에 있으면 뭘 많이 하니까? 잔소리 많이 하니까. 저는 이 교회 처음 왔잖아요. 요즘 중고등부하고 어린이 애들은 설교 길게 하는 거 좋아해? 짧게 하는 거 좋아해? 짧게 하는 거. 애들만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요? 지금 이 시간도 길게 하면 좋아해요? 짧게 하면 좋아해요? 아무튼 요 두 명만 없으면 짧게 끝날 수가 있어. 아주 그냥 지금 요 두 명이 계속 주책만 계속 길게 해달라고 지금 아주 그냥 전체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아주 그냥. 아무튼 설교는 짧으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저도요 30년 넘게 계속 설교를 듣고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는 뭘까요? 엄마는 공부 열심히 해라잖아. 그럼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아. 뭐 열심히 해라? 예? 그쵸? 기도 열심히 해라.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어라. 난 너에게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난 너에게 뭐 할 거야? 응답해 줄 거야. 기도해.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잖아요. 수요일날 기도하러 오잖아요. 금요일도 기도하러 오잖아요. 아멘을 서로 해줘야 빨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잖아요. 수요일도 기도하러 오고 금요일도 기도하러 오고 오늘도 기도할 거고. 왜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전교 10등 안에 들면 응답해 줄 거야. 그럼 우리 애들 뭐 하러 보내야 돼? 공부하러 보내야죠. 그렇죠? 기도가 뭐가 중요해? 공부해야 응답하니까.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 헌금하면 응답해 준다. 우리 뭐 하러 가야 돼? 돈 벌러 가야 돼. 한 달에 1,000만 원 뭐 해야 벌어요? 비트코인. 웬만해서는 1,000만 원 쉽지 않아.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돈 벌러 가야 돼. 만약에 온몸에 근육이 있으면 응답해 주겠다. 우리 뭐 하러 가야 돼? 운동하러 가야 돼. 얼굴이 예쁘면 응답해 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 돼. 포기. 성형도 기본이 있어야 돼. 기본이. 중요한 건 예쁜 사람한테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부잣집에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응답해 준다?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응답인 거예요. 네 성적 상관없고 부모 직업 상관없고 네 인물 상관없고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해 준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에? 잠깐만요. 헌금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적도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도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만 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무튼 여긴 전부 다 반반이야, 아주 그냥. 아무튼 쉬운데 어렵고 어려운데 쉬운 거야. 저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360-1번지 청주 북부시장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딱 태어났는데 저희 집이 시장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시장에서 술 장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술집 여자가 우리 엄마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시장에서 노가다 뛰셨어요. 막일.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못 나오고 배운 거 없을 때 20살에 시집 와서 그냥 포장마차 하다가 술 장사 시작했고, 우리 아빠도 초등학교 못 나오고 배운 거 없고 고아 출신으로 사시다가 엄마랑 결혼해서 노가다 뛰신 거예요. 그 두 분이 돈 모아서 시작한 게 술 장사예요, 술 장사. 그러니까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삼남일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충격적인 건 전 그 집에 태어날 생각이 없었어요. 전 원래 이건희 회장님 막내 아들로 태어나려고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순번을 기다리고,
정주영 회장님 둘째가 되려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BTS로 태어나든지 뭐 아이유 친오빠로 그런 집에 태어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태어났는데 시장인 거예요. 태어났는데 술집인 거예요. 태어났는데 삼남일녀의 막내. 우리 큰형님 공부 잘했어요. 첫째가 똑똑하잖아요. 근데 큰형이 공부 잘했는데 대학교를 못 갔어요. 왜? 엄마 아빠가 안 보냈어요. 두 분 다 초등학교를 안 나오니까 공부하면 뭐 하냐고.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직업군인으로 보내버렸어요. 우리 큰형님은 늘 화를 많이 냈어요. 공부 안 시켜줬다고. 우리 둘째 형님은 그런 집안의 분위기다 보니까 고등학교 마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돈 벌러 나가서 배달 같은 거, 막 사업 같은 거, 막 이런 거라면서 돈 벌겠다고 20대를 난리쳤어요. 우리 누나는 17살 때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안 보냈어요. 여자가 고등학교 가면 뭐 하냐고. 중학교만 나와도 배울 거 다 배웠다고. 우리 엄마 초등학교 못 나왔으니까. 그래서 17살 때 우리 누나를 공장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공순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릴 때부터 본 게 뭐냐면 우리 큰형 공부 잘했는데 직업군인 거고, 우리 둘째 형은 맨날 밖에서 놀고 있고, 누나는 공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결정된 거예요. 전 공부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큰 뜻을 품고 빨리 공부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할 이유도 없고, 난 고등학교 마치고 우리 큰형처럼 직업군인 가든지, 우리 둘째 형처럼 집을 나가 돈을 벌든지, 우리 누나처럼 공장을 다니든지, 우리 엄마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지, 우리 아빠처럼 막일을 하든지, 그런 모든 걸 통해서 난 돈을 벌 거야. 난 그냥 집을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생각한 게 저의 청소년기였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놀고, 그러다 보니까 저 고등학교 때까지 내 친구 10명 중에 10명이 다 술을 먹고, 10명 중에 10명이 담배를 피고, 학교는 자러 가는 거예요. 누가 학교에서 공부하겠어요? 학교에서 푹 자야 밤에 노는 거니까 학교는 자러 가고, 집에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장사하는데 뭐하러 들어가요? 친구 집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행복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즐겁게, 내 맘대로. 그런데 그런 저의 인생이 꼬인 게 17살이에요. 제 인생의 고난이 17살 때부터 시작이 돼요. 전 17살 때 CCC라는 불량 서클을 통해 전도를 받게 돼요. 고등학교 갔는데 CCC라는 불량 서클 기독동아리 선배 형들이 한 달 내내 나를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오늘도 1시 반에 무슨 잔치 있어요? 전도잔치 있어요. 중고등부 전도잔치. 요즘은 사실 전도잔치를 해도 굳이 데려온 애가 몇 명 없을 거예요. 오늘은 한번 기대해 봐야죠. 수련회 끝나고 니까 과연 몇 명이 새로운 애가 나올 것 같나. 오늘 한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애들이. 맞춰보세요. 대충. 장로님 오늘 한 새로운 애들이 그래도 전도잔치 때 한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요? 한 50명. 과한 믿음이십니다. 50명?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요, 그냥 전도잔치 뭐 이런 거 하면 기본이 200명이야. 그냥 우리 1988년도 기본이 200명, 그냥 300명. 그냥 동네에서 재밌는 건 다 교회.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전도받아 교회를 갔고, 그 교회에 가서 좋은 분들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물론 어떻게 전도됐고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수련회를 갔는지를 다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에 또 올 것 같으니까 그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뭐가 시작됐다? 잔소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 갇혀 있을 때?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내 인생에 감옥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감옥이 뭐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거기 사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내가 술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내가 공부 못하는 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태어났는데 시위대 뜰인 거예요. 그냥 시장인 거예요. 술집 아들인 거예요. 공부를 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 그런 가족들을 만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뜰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그 시대 뜰 안에서, 그 시장 안에서, 그 술집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여러 가지가 임하는데, 저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에게 매일 임했던 건 뭘까요? 매일 임했던 건, 그런 집에 임하는 건 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본 건 술 먹는 엄마, 술 먹는 아빠, 술 먹는 형, 술 먹는 친. 그러니까 매일 보는 게 술 먹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뭘 배워요? 술 배우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맨날 보는 게 술 먹는 거니까. 술 먹는 사람은 또 뭐도 해요? 술 먹는 사람들은 또 뭐도 해요? 담배도 피잖아요. 적극적으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술 먹는 사람은 담배 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맨날 하는 게 담배 심부름이야. 담배 사와, 담배. 그때, 지금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못 사지만 그때는 청소년만 담배를 심부름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맨날 담배 사와, 담배. 우리 엄마 하루에 2갑 피고, 우리 아빠 하루에 2갑 피고, 우리 큰형 피고, 둘째 형 피고.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담배 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매일 담배 피러 담배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담배, 내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술. 그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또 뭐도 많아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또 뭐도 많아요? 에? 화가 많죠. 뭐 하면서? 욕하면서.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술 먹고 담배 피면 뒤져라, 뒤져라, 뒤져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하는 사람만 보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증내는 사람만 보는 거야. 왜? 아침에 술 깨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는 거야. 밤에 자기 전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매일 임한 건 뭐냐?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욕하는 거, 짜증내는 거, 싸우는 거. 7일 중에 6일을 싸워. 7일 중에 6일. 하루는 피곤해서 쉬셨어요. 왜? 술 팔다 보면 많이 마시잖아. 그러니까 아빠도 늘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7일 중에 6일을 싸워. 둘이 막 싸우면요, 우리 큰형이 늘 화를 내. 성격이 안 좋아. 우리 큰형이 늘 밥상을 집어 던졌어요. 다 필요 없어. 그럼 우리 둘째 형이 늘 거울을 깨. 아무튼 폭력적인 건 둘째 형. 늘 거울을 깨. 그럼 그거 치우는 건 저랑 누나만 맨날 치웠어요. 그리고 4명은 주무세요. 술 취한 다음에. 그럼 저랑 누나는 맨날 보고 사는 게, 싸우고 욕하고 때리고 부시고 싸우고 때리고 욕하고 부시고를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신기하죠.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런 애들이 대부분 똑같이 살아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대부분 똑같이 살아. 왜? 본 게 그건데 뭐, 들은 게 그건데 뭐. 아빠가 과격하면 애들도 어느 날 과격해지고요. 엄마가 예민하면 결국 애들도 예민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멀쩡한데 나도 내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있더라고. 어느 날 나도 내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뻐끔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 어느 날 나도 나가면 애들이랑 10마디 중에 10마디가 욕이야. 10마디 중에 10마디가 짜증이야. 그냥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지 뭐. 그러니까 엄마 만나기 싫고 아빠 만나기 싫고 친구 자취집에서 못된 짓만 하며 살았던 게 내 인생. 왜? 매일 임한 게,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CCC라는 분량 서클을 통해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가서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예레미야에게 뭐가 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가서 예수혁명 10대 혁명, 예수혁명 10대 혁명, 이게 주제였어요. CCC 10대들이 갔으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하자. 그게 주제였다니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루에 100번씩 부르면서 매일마다 말씀, 매일마다 찬양. 그러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 2절 말씀 시작.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단 말이에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거를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면서 그때부터 깨달아주는, 너네 집이 왜 술집인지, 네가 왜 그 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지, 네가 왜 그 학교를 다니는지. 저는 그게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난 왜 우리 부모가 이렇게 가난하냐? 난 왜 이런 집에 태어났냐?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가 늘 저의 불만. 남들은 다 군수저인데 왜 난 흙수저야? 남들은 다 공부 잘하는데 왜 난 공부를 못해? 남들은 왜 능력이 많은데 난 능력이 없어라고 늘 원망만 하고 비판만 하고 살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를 행하시는 분이 나란다.
그거를 지어 성취하는 분이 나란다. 너를 그 집에 태어나고 그 동네에 태어나게 하고 그곳에 살게 하고 그곳에 보낸 목적이 나에게 있단다. 그런 나를 믿고 3절 시작. 그런 나를 믿고 너는 한번 부르짖어 봐라. 너는 한번 기도해 봐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전 금요철에도 나갔어요. 왜냐면 우리 때는 청소년들도 금요일날 나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차피 학원 안 다니고 자습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기하죠. 전 17살 수련회 가서 쓸데없이 은혜 받아서 술을 끄는 거예요.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술을 끄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술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2번. 2번의 위기는 있었어요. 2번의 위기. 군대에서 1번, 또 연애하다 1번. 근데 그 이후로는 마시지 않았어요. 17살 때 담배 끊은 거예요. 그 후로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그 후로 담배는 안 펴요. 그 후로 담배는 핀 적이 17살 때 욕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욕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많이는 안 하고 조금. 그러니까 은혜 떨어지면 살짝. 근데 이제 웬만하면 안 해. 웬만하면. 근데 이제 가끔 욕이 나올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 왜? 말씀. 그러니까 제가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욕을 끊어가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술 끊었다고 담배 끊었다고 공부한다고 친구들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도 오라던데? 그 금요일도 교회를 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우리는 토요일 날 무조건 그러니까 토요일도 교회를 간 거예요. 주일 아침에만 나갔는데 주일 저녁 예배도 나오라네.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도 교회, 토요일도 교회, 주일도 교회, 계속 교회 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매일마다 한 잔소리가 똑같았어요. 돈 벌어야 돼. 장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돈 벌어야 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우리 큰형처럼 그는 가서 돈, 공장장 돈. 그러니까 아무튼 눈만 뜨면 돈. 그게 잔소리야. 머리에 들어와, 가슴에 들어와.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늘 하는 잔소리가 똑같았어요. 기술 배워야 돼. 뭐 배워야 된다고요? 기술. 돈 벌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술이. 왜? 우리 아버지 막일을 하시니까 늘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면은 똑같이 일했는데 기술 좋은 아저씨는 15만 원을 받아. 근데 우리 아빠는 5만 원을 받아. 그러니까 뭐 미장이나 무슨 기술이 있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기술만 좋으면 돈이 따블이야. 근데 우리 아빠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늘 이 기술 없는 거에 대한. 우리 동네 아빠 친구분이 카센터 하셨어요. 카센터. 근데 우리 아빠는 비 오면 일이 없는데 그 아저씨는 일이 더 많아. 우리 아빠 눈 오면 일이 없는데 그 아저씨는 일이 더 많아. 그리고 그 아저씨는 똑같이 일했는데 어느 날 건물을 져서 카센터와 집을 졌어요. 우리 아빠는 맨날 월세야. 맨날 전세야. 그러니까 일은 똑같이 하는데 기술 좋으면 돈을 몇 배로 버니까 우리 아빠는요, 눈만 뜨면 기술 배우라고. 기술 배워. 그러니까 맨날 입만 열면 기술이야.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돈 벌려면 뭐 해야 된다고? 학교 선생님들은 공부해서 어디 가야 돼? 대학 가야 돼. 난 대학 갈 생각이 없는데. 학교에 가면 대학 안 간 애들은 취급을 안 해주는 거야. 공부를 못하면 공부, 영어 수학, 국영수 맨날 공부해서 대학 가라고. 저희 동네 깡패 형들은 입만 열만 하는 말이 남자가 성공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된다. 싸움을 잘해야 남자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사는 거 힘들었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기술도 배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고 뭐라도 하나는 해야 되잖아. 그런데 17살 때부터 꼬인 게 이 4개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를 더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입만 열면 기도해야 성공한다는 거야. 기도해야 성공하고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 5개 중에 저는 저의 미래를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5개 중에 뭘 선택했을까요?
뭘 선택했다고요? 전 기도 선택했어요. 그 5가지 중에 제가 최종 선택한 건 기도입니다. 저는 왜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네? 저는 장로님, 저는 왜 그 5개 중에 왜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기도가 제일 무난하더라고.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돈도 버는 사람이 버는 거예요. 돈도 벌어본 사람이 돈을 벌지, 우리처럼 한 달 내내 벌어서 하루 만에 다 쓰고 한 달 내내 벌어서 하루만, 이런 집은요 벌어도 더 아는 돈이 더 많아. 그러니까 돈은 벌고 싶은데, 우리 아빠도 평생 돈 벌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다니까. 우리 엄마 평생 돈 벌어 돈이 없었다니까. 우리 큰형 둘째 최선을 다해도 돈이 없어. 신기하죠?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없어. 우리 누나 17살 때부터 공장 다니며 돈을 벌었는데 돈이 없었다니까. 돈도 은사거든요. 돈도 달란트. 돈은 쉽지 않아요. 그럼 기술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아시죠? 기술 좋은 사람들은 무슨 기술이 좋대요? 손기술. 근데 안타깝게 제가 손가락이 짧아요. 제가 단지, 장로님 너무 크게 웃지 마시고, 단지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14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운전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악기를 일단 청소년에서 그러면 악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음악. 근데 일단 저는 손가락이 짧으니까 기타를 못 쳐요. 우리 때는 모든 중고등부 전 사람들의 기본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넘버원이었어요. 뭐 이게 찬양하면서 그 실로암, 실로암 이거. 근데 일단 저는 손가락이 짧아서 안 잡혀. 그리고 일단 제가 박치, 음치, 그러니까 악기를 하나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못 해. 운전을 못해. 100m는 21초 뛰고 그 후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축구 자체를 안 좋아해요. 턱걸이는 안 할 거예요. 원래 턱걸이는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재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26년째 가만히 있어요. 제가 7일 중에 부흥회 하러 6일을 나와요.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사고를 쳐요, 제가. 그러니까 무재주야, 무재주. 저는 지금도 잘하는 게 없어요. 운전도 좀 힘들고, 운동은 잘 못하고, 음악은 아예 못하고. 그러니까 재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봐요. 공부도 못해. 기술도 없어. 돈도 못 벌어. 그럼 싸움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때렸을 것 같아요? 맞았을 것 같아요? 맞지는 않았어요. 우린 맞기 전에 돈을 줘. 그러니까 돈을 주면 때리진 않아. 그러니까 늘 돈으로 해결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때릴 것 같으면 돈을 줬어는.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공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못한 거랑 안 한 건 차이. 나는 영어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영어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니까. 한 번도 수학 성적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공부는 안 했고, 싸움은 미리 졌고, 기술은 없고, 돈은 없어.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 기도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뭐.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금요일날 교회 가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토요일날 교회 가면 기도하면 된다고. 주일날도 CCC에서 은혜 받았거든요. CCC 가정보고만, 캠퍼스 보고만,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맨날 기도 제목이 똑같아. 가정 놓고 기도해, 뭐 학교 놓고 기도해, 나라 놓고 기도해, 세계 놓고 기도해. 맨날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 제목을 주면 따라 해야지 뭐. 엄마 놓고 기도하면 니네 엄마 예수 믿는데, 아빠 놓고 기도하면 니네 아빠 예수 믿는데.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근데 엄마가 때려. 아빠가 때려. 우리 가족 변화되지 않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 맨날 입만 열면 네가 기도하면 니네 가족 예수 믿고 복음화 될 거라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나보고 말하자. 네가 기도하면 니네 학교 네가 책임지게 될 거래. 네가 기도하면 나라 민족을 네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세계 열방을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별명이 개뻥이었어요. 개뻥. 입만 열면 개뻥이요. 맨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맨날 기도. 근데 기도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아니, 기도한다고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기도한다고 돼요, 안 돼요?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
암만 기도해도 우리 가족은 교회 다닐 생각이 없어요. 암만 기도해도 내 성적이 쉽게 올라가지 않아. 암만 기도해도 은혜 받고 내가 캠퍼스 사역 하려고 대학 시험 봤는데 2번이나 떨어졌다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도 졸업하는데 10년 걸렸다니까. 10년. 왜? 주님이 장학금 안 주던데. 저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집에서 밀어주는 거 없던데.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시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래. 맨날 기도하래. 그냥 금요일도 기도하래, 토요일도 기도하래, 수련회 때마다 기도하래. 그래서 그냥 시키는 걸 따라서 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가족 놓고 기도해 그러면 엄마, 아빠, 큰형, 둘째 형 맨날 기도하는 거야. 나라 놓고 기도해 그러면 대통령, 뭐 이렇게 북한, 김일성 맨날 기도하는 거야. 세계 놓고 기도해 그러면은 알아서 열방 세계 맨날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한 지 37년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났다고요? 37년. 제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목사가 돼 있어요. 무슨 사역을 하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 아직 유명하진 않아요. 뭐 아직 제가 유명하고 훌륭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1년에 부흥회 많이 해봐야 450번 하는데 뭐 유명하겠어요. 제가 그냥 유명하진 않아요. 아무튼 매일마다 집회를 다녀요. 매주마다 부흥회를 다녀요. 그냥 매일마다. 왜?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 지금은 저희 가족 19명 중에 17명이 예수를 믿어요. 17명 중에 목사가 2명, 전도사가 2명, 우리 아들도 원하지 않지만 장신대가 있으니 신학생이 2명. 이제는 명절 때 저희 가족은 예배를 드리는 집이에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저희 가족 단톡방에 큐티를 올리는 집이 됐어요. 저희 큰형님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제 뺨 때렸어요. 이 미친놈아, 갈 데가 없어 신학교를 가냐고. 우리 큰형 공부 잘했는데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근데 나는 공부를 애매하게 했는데 대학을 가니까 형님이 화가 나서 갈 데가 없어 신학교 가냐고 뺨. 그때 승질나서 제가 장담한 게 있어요. 내가 우리 큰형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큰형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저 인간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다. 그리고 그때부터 20년을 기도해서 그 형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큰아빠 나 뭐해? 장아빠 뭐해? 신학해. 그때 내가 또 맞았잖아. 중요한 건 그때 나 때린 형님이 지금은 안수 집사님 돼 있어요. 우리 둘째 형님이 저만 보면 야 교회 다니면 쌀이나 밥이 나와. 쌀이나 밥이 나와. 맨날 먹고 살 걱정. 하도 승질나서 내가 외쳤다니까. 국수 나온다. 국수 준다 우리 교회는. 열받아서 20년 있다가 그 형 딸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 형이 지금은 도의원 돼 있어요. 신기해. 사고 많이 친 형이 지금은 사회복지사 돼서 도의원이 돼 있다니까. 우리 누나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그 누나는 지금 권사님이 돼 있고요. 재미난 일은 계속 이어졌죠. 물론 아직도 안 믿는 가족 2명이 탈레반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반기독교 국가단체. 아주 2명이 극렬 저항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2명도 명절 땐 예배 같이 드려요. 이 2명도 명절에는 술 안 먹고 예배 드리는. 왜? 지금은 우리가 더 많아. 전 지금도 믿어요. 우리 가족 전원이 예수 믿을 걸. 우리 가족 전원이 교회 다닐 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도 우리 가족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을 전 이제 믿어요. 전 대학 2번 떨어졌어요. 최선을 다해도 떨어지더라고. 대학 졸업하는데 10년 걸렸고요. 대학원 졸업하는데 5년 걸렸어요. 한 번도 부모님한테 등록금 받은 적 없고 어느 누구도 나한테 장학금 준 적 없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졸업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고요. 나라와 민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 출신이고요. 초등학교 수학여행은 경주 갔다 왔어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은 경주 갔다 왔어요. 제가 아는 민족은 경주밖에 없었어요. 제가 가본 도시는 청주, 경주, 청주, 경주. 광주는 한 번도 못 와봤어요. 서울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부산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도 신기한 건 지금은 눈 뜨면 광주고 눈 뜨면 서울이고 눈 뜨면 부산이고 매일마다 하나님은 여러 도시를 다니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1년에 400개 이상의 도시를 다니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다가 너무 피곤했어요. 운전하는 것도 피곤하고 집회도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고 움직이는 게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뒤통수를 퍽 때리면서, 우리 주님의 특징이 엄마랑 똑같아요. 가끔 때려, 이렇게 뒤통수를 퍽 때리면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네가 임마, 네가 기도했잖아.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네가 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입만 열면 기도했잖아.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 누비는 나라되게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에게 조르게 하자. 네가 기도했잖아. 당연하지. 목사님이 맨날 하라고 시키니까. 그 노래 만든 사람이 내 친구라니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이 땅 구석구석 다니며 복음 전하라고.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네가 밟는 땅 주를 보게 될 거라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주를 보게 될 거라고. 어느 날 눈 떠보니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티 맥히고 이 땅 구석구석을 맨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고등학교 때 뭐 했다? 기도를 했구나. 왜 했을까요? 뭘 왜 해요? 목사님이 맨날 시켰으니까 한 거지. 교회만 가면 시키니까 치킨 먹이고 기도시키고 피자 먹이고 기도시키고 떡볶이 먹이고 아예 사육을 당했다니까. 교회에서 먹이고 기도하고 먹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는 안 믿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 지금은 하나님이 빨리빨리 다니라고 KTX 깔아주시고 더 빨리 다니라고 SRT 깔아주시고 운전하다 힘들다니까 자율주행 만들어주시고. 그거 신기해. 전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 같습니다. 나에게 이 땅 구석구석 다니며 복음 전하라고 주신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기도 제목까지. 세계 열방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5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왜 선물이냐고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부르질 않으니까, 모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랑 20여 년 전부터 우리 CTS 막 이런 데서 방송 만들었어요. 행복한 배달 그거 가서 막 찍고 방송 찍고 그거를 20몇 년 전에 저한테 막 하게 하셨거든요. 방송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자마자 번개탄 TV란 채널, 자꾸만 사람들이 왜 번개탄이니? 번개탄을 치면 자살 방송이 나와요. 연관 검색어 자살. 근데 제가 번개탄 피는 집에 있었어요. 엄마가 우연아 그러면 연탄 꺼진 거야. 연탄 꺼지면 내가 나가서 번개탄 피워서 불 지르는 거예요. 불 밝히는 거. 그래서 저는 극동방송과 시티에서 방송할 때 번개탄 목사로 소문나 있어요. 왜? 꺼진 연탄에 불 지피자. 꺼진 믿음에 불 지피자. 애들 가슴에 불 지피자라고 번개탄 방송 만들고 그때부터 번개탄 찬양, 번개탄 예배, 번개탄 말씀으로 6,700편을 만들었어요. 홍대 지하 공연장에서, 종로 5가 여전도의 지하 공연장에서 지난 5년간 저희는 서울 지하에서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오더라고요. 어느 날 DM이 와요. 방송 때문에 코로나 때 은혜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이거 보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막 연락이 오는데 재밌는 건 연락 온 데가 멕시코야. 연락 온 데가 스웨덴이야. 연락 온 데가 아마존이야. 제가 아마존 그분한테 편지 썼잖아요. 거기 뱀 나오냐고. 또 뱀은 안 나온다네. 신기한 거예요. 세계 열방에서 영상 보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방송의 영상을 통해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어느 날 일본 분이 연락 왔어요.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충격적인 건 난 일본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단무지 됐을까 맛있었을까 그거밖에 모르는데 중요한 건 제 설교. 내 설교를 어떻게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설교 영상을 보내주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일본말로 하고 있더라고. 내가 무슨 말로요? 일본말.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챗 GPT AI가 내가 한국말하는 걸 일본말로 바꿔줘. 중요한 건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해. 그거를 일본말로, 인도네시아 말로,
세계 모든 말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뭐 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기도했다고요? 시켜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선생님이 맨날 시켜서 그 잔소리 때문에 기도하고, 치킨 먹고 기도하고, 피자 먹고 기도하고, 문상 받고 기도하고, 맨날 시켜서 기도했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매일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러 다녀요. 전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했지만 여기는 어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여기 있는 분들은 알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고, 그래서 주일도 나오고, 그래서 수요일도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얘들은 아직 모르고. 우리 친구야, 아들아, 너 몇 살이야? 14살. 근데 넌 여기 왜 나왔어? 넌 이따 오후에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중고등부 몇 명 있어요? 손 들어봐. 중고등부 한 명. 너는 왜 나왔어? 왜 이유를 말해봐. 넌 여기 나온 이유가 뭐야? 왜 나왔어? 엄마 따라왔어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니? 네가 오고 싶어서 왔어? 엄마 때문에 왔어? 반반이야? 야, 일로 와봐. 빨리 나와봐.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박수 한 번만. 주로 오전이면 일로 빨리 나와. 시간 없으니까. 아무튼 억지로든 저렇게든 나온 애들은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박수 한 번. 들어가라.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박수 한 번만. 일단 제가 반반인 건 확실해요. 왜냐면은 웃다가 딴짓하다가 듣다가 딴짓하다가 저는요 무조건 집회 때 애들 보이면 용돈을 줘요. 고3 보이면 무조건 어른 예배인데 애들이 떠나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엄마가 무섭든지 애가 은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쟤는 반반이에요. 치킨 반반 먹는 애처럼. 엄마 때문에도 왔고, 지난번 수련회 때 우리 만났나? 그렇죠. 지난번 수련회 때 제가 여기 아이들 만났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목사님하고 친해서 온 것도 있지만, 여기 애들이 지난번 수련회를 왔는데 거기 캠프에서 절 만났어요. 그때 한 1000여 명 모였을 거예요. 그 중에 여기 애들이 10명 있었는데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들이 아는 사이야. 그래서 저희가 20몇 년 만에 통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오라고 해서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때 봤던 아이가 이따 오후에 만날 건데 한 번 오전에도 나와 본 거란 말이에요. 반반. 뭔지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건 좀 믿는 거 있어요. 저렇게 나오다가 들으면 엄마가 시켜서 따라하다가, 아빠가 시켜서 따라하다가, 장로님들이 맛있는 거 사줘서 따라하다가 기도하면 어느 날 때가 돼서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요? 그 가정은 어느 날 복된 가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사고를 치고 있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예요. 돈이 없습니까? 어느 날 그 돈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될 거예요. 몸이 아파요? 그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전 여기 있는 많은 어른들의 기도로 이곳에 있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말씀이 들려져서 기도를 시작해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나라를 바꾸고 학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일꾼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할 거예요. 나 광주 영천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엄마가 가자고 해서 갔다가 5만 원 받았다고. 전 저 아이가 나중에 몇 배로 갚을 줄 믿습니다. 수백 배로 갚을 줄 믿습니다. 저거 먹고 튀면 그게 인간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저도 고1 때 사랑받고 선물 받고 좋아서 나간 교회에서 뭔지도 모르게 시작한 기도가 우리 가족을 바꾸고 내 미래를 바꾸고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말 좀 해주려고요. 애들한테 이번 여름에도 잡힌 수련회가 90개가 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30년째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해줘야지. 누군가가 그 말 듣고 기도하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